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26일 음력 9월 초열흘.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니 자성구자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삼위신구 진리운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인물동수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품에 의지해서 마음이 있게 되고, 목숨에 의지해서 기운이 있게 되고, 정기에 의지해서 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심기신,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죠. 어떤 필요인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르게 갖추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죠.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마치 그릇과도 같습니다. 성품이라는 그릇, 목숨이라는 그릇, 정기라는 그릇과도 같지요. 그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담고, 그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담고, 그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담기 위해 우리가 받은 그릇입니다. 본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죠.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명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우리의 존재가 비롯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자라나가는 것, 그래서 점점 커지는 것, 그 과정이죠. 그것이 하느님께 우리의 성명정을 받았고, 그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채워나가면 채워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성장해 가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닮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심기신을 이용해서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명정이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가며 하느님께서 주신 그 그릇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채우는 데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셔야 되지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하느님에 의해서 이어져 있지만, 또 다른 하나,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드리는 정성,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믿음,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착함을 가졌을 때 하느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서 하느님께로 가는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게 되지요. 그것을 실리대전 신교에서는 1과 3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어서 그 하나로부터 셋이 생겨나게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되어서 그 셋으로부터 또 하나로 나아간다. 그 셋이 하나를 닮아간다. 그런 말씀이 1위 삼체요 3위 일용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1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은 그 셋을 온전히 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삼진회기는 소위 즉일려라, 그 온전히 한 셋으로서 그 삼진으로서 하느님께 돌이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셋으로서 하느님께 돌이켜 나간다는 것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반진일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을 가지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한 세포에 불과했습니다. 한 세포에 불과했던 몸이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세포가 분열되고 끊임없이 복제하면서 그 세포가 증식되어 나간 것이죠. 그렇게 세포의 숫자가 점점 커져 나가면서 우리의 몸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그 각각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각 장기가 생겼고 손발이 생겼으며 눈, 코, 입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세포 하나하나가 그 각각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받들어 제대로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형성해 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의 세계로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우리는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받들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루는 세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달리 말하면 우리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천궁을 받들고 그 천궁을 근본으로 하여서 세계를 형성해 나갔을 때 그 세계는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가 하느님의 교화를 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짝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완성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통공안,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덕을 온전히 받아서 하느님께 통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우리가 그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 제대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성통이고, 그렇게 실천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공안이죠. 그 성통 공안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이 하느님께 통하여 그 사명을 받들었고, 그 사명을 실천하여 그 각 세포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각 세포는 자신의 사명을 받들어 그 몸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며 사지육신과 그리고 이목구비 등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각각의 세포로 나누어 보면 똑같은 세포지만 그 세포가 그 사명을 받들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발휘하여 따로 나누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 그 사명대로 정성 들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통공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자선구자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 세포가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출발선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은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육하지 못하죠. 그 부분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하면 그곳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그렇게 되면 그 몸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존재가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이 세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되죠. 그것이 자선구자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삶으로 세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형성한 세계는 하나의 큰 세계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 나감으로써 그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 전체의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의 뜻을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구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므로 해서 이 세계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신 천궁을 받들고 그 천궁에 따라서 그 천궁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세계가 천국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각 가정을 이루는 것, 가정이라는 세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또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 자식도 형이 있을 것이고 아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가족이 있죠. 그 가족 각자가 그들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담고 그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담고 그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담아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죠. 역할은 다르지만 어머니 또한 그 사람의 그 어머니의 성품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리고 그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서 그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행해 나감으로써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을 행해 나가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성명정을 온전히 하면서 자신이 이 사회 속에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사람이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는, 가족을 형성하는 사람이 되든, 또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여 그 직장에서 한 부분을 맡는 사람이 되든, 또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든, 이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든, 결국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행하여 나갔을 때 이 세계는 그 세계의 형성을 온전히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받들어 나가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기신으로서 성명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서 그 참됨으로써 반진일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정의 한 구성원인 가족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성명정의 참됨을 이루어내고 그 성명정의 참됨으로써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었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정들이 모이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세계를 이루어 나갔을 때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천국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욕심물결을 일으켜 제 마음대로 달리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성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성통공한, 하느님께 통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공적을 이루어내는 성통공한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성통공한을 이루었을 때 마치 그것은 우리 몸의 각 세포가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제 역할을 제대로 행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몸을 살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구성하는 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구성하는 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올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 삼일신고 천국문에 성통공한 자라야 조하야 영득회락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우리의 심성 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자선구자함으로써 항제인화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늘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고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여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받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심을 받들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하느님을 모시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고자 하였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느님의 뜻으로 행하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선구자 항제인후지요.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삶, 내가 행하여 나가는 일 하나하나가, 내가 움직여 나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게 되고 행복한 나라,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백음께서 홍암대종사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를 모시어라. 그리하면 마음에는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야 우리들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가정에 경사가 있고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늘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서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받들어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늘 원도해야 됩니다. 늘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정성 들여야 하고 늘 하느님을 모시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바로하여 우리의 머리꼴에 하느님께서 늘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